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개인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 열왕기의 기자는 이 부분에 또 다윗의 마지막 그 노년의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성경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고 늙어가면 어느 순간에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용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끓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주를 의뢰하고 성벽을 넘는다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열정과 피 끓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그 피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됐던 내용들입니다. 늙어서, 이 늙어서라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늙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도 이미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또 아브라함은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아마도 다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들이 늙었을지라도 아내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진 상태일지라도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위적인 방법,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늙었습니다. 다윗이 피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이 없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아름다운 여인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에게 수종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왕의 정력을 돌려놓고
왕이 다시 소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왕권의 기간을 늘리고 싶은 것이 이 부하들의, 신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화려했던 다윗의 왕국도 이제 쇠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 2번이나 아름답다고 쓰고 있는 그 아비삭을 함께하고 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치했던 그 왕, 그의 삶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의 정력을, 다윗의 삶을 늘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후계자에 대한 선포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지를 아직도 정치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를 아직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있죠. 예전에 다윗에게 반항했던, 다윗의 정권을 범람했던 그 압살롬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그가 지금 왕의 서열로, 왕자의 서열로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제일 빠른 서열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는 살아있고 아버지는 왕위에 대해서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말년, 다윗의 죽음을 앞둔 시기에 이스라엘의 공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다윗은 쇠하여졌고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마지막 다윗의 모습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도 이 동굴을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년에 누가 일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막혀 있고 정치적으로도 막혀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이 일 가운데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섭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은 듣습니다. 그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음 왕이 계승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사의 문제가 어그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도 능력이 없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아도니아에게 몰려있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단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왕을 만나기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시키면 자신이 들어가서 이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먼저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지금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왕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무기력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그의 몸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지금 반역이 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무능력하고 그 육체는 식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는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이제 그대로 오늘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짧은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을 위로하심으로 둘이 함께 동침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솔로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사람, 사랑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이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솔로몬의 이름의 뜻처럼 솔로몬 그에게 주신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떠한 노력으로 그의 능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솔로몬,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고 이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두 나라를 다 멸망시켜서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죄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도 가능하지 않고 다윗의 인생에서도 말하고 있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아나고 살고 모든 부귀를 다 얻고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그건 진실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집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세우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수고해도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의 은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도 무기력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